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에 더 유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는 믿음으로 숨을 쉽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는 믿음으로 숨을 쉽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숨을 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성경 말씀이 움직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고 말씀이 능력임을 보여주는 삶,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라, 그렇게 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기억하죠.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삶,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삶, 성도가 성도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예배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외쳤고, 그래서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였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 목숨 걸고 이 미국 땅 신대륙을 찾아왔던 초창기의 청교도들의 신앙, 그런데 그 뜨거운 신앙이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게 망가졌어요. 교회가 혼탁해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위치까지 갑니다. 상업과 경제적 부의 팽창,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기는 아주 냉각되어 버렸어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지적인 종교가 미국 내에 들어오면서, 또 합리적인 합리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에 같이 대치되면서 신앙은 파괴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고 때로는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래서 교회는 비어가고 사람들의 삶은 방탕함과 범죄로 혼탁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매사추세츠 노스햄튼에서 시작된 회개와 각성운동이 있습니다. 1733년 12월 말에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선포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돼요.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회개와 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미국 교회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영원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영성을 얻기에 관심을 누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문에 붙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기점으로 새로운 신앙의 불이 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였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것은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오케이고 저것도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이것과 저것의 선택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양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은, 천국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약 22년 전에 제1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99살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총에 맞아서, 총에 의해서 돌아가신 장로님도 생각이 나요.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신 집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요, 쑥개떡에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어느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쑥개떡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삶의 안정도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교회도 성장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고요, 지금도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제1교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0년이 넘도록 이 길을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풍파가 있었지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셨던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를 붙잡고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달려온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어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100가지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양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99가지 준비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불만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외딴 산 위에 배를 만들어요. 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와 세 자녀와 며느리들이 순종함으로 노아의 일을 도왔어요. 아마도 노아에게 믿음의 은사가 없었다면 배를 박살내고 포기했든지 아니면 밤에 그냥 야밤도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똘똘 뭉쳤어요.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후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먹으신다면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세상을 멸망하는 그 선포 속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창조한 동물, 새, 이런 것들 살리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당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를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보시면서 위로를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전 인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 버리셔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600살이라 언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를 바라봐요. 변화를 추구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 노아가 믿음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제1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봐요. 제가 바라보면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다가와요.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열매를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이민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오면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의 손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격려하시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당신의 품 안에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주변에서 수없이 그를 향하여서 별의별 소리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붙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아무리 강하게 다짐을 해도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그랬을 때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용솟음쳤고 강한 그 믿음이 주변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 120년을 믿음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안에,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노아와 같은 예배, 노아와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뭉쳐서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다시금 다짐합시다. 노아의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걸 승리하게 하옵소서. 노아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대로 된다고,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에 관한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표적도 볼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고 수많은 화살을 대신 맞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로마의 채찍이 120cm 길이 가죽으로 꼬여있는 박달나무로 만들어져 갖고 끈을 매다른, 그리고 그 끈 마디마디마다 짐승의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는 주렁주렁 엄지손가락만한 나무를 매달았. 그 채찍을 돌리면요,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39대만 때린답니다. 죽을 그 지경까지만. 이게 로마의 형벌이었대요. 예수님 그 채찍을 39대를 3번을 맞으셨어요.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미국의 톰슨이란 고고학자는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을 연구했어요. 육각형의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투박한 못, 들면 묵직하고 박으면 뼈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못.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혔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대신 맞으셨다. 대신 나를 가슴에 안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수많은 무지막지한 화살을 당신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신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창피고 부끄러움이고 나약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 형벌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피조물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얻고자,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자, 천국 백성 만들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다가 창피당하고 수치당한 적 없으십니까? 멸시와 모욕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 대신 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는지요? 행여 지금 그 십자가 밟고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깊은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숨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시달리고 죄악 속에 흔들리고 살아온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으시고 당신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세상의 물질을 믿고 세상의 쾌락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였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떠날 때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예수님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믿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저 믿으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그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소망해서 믿으니까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고 믿어지게 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나에게 큰 은혜와 믿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 뜨려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보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 골고다로 올라가던 그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새벽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믿어졌어요.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누가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들어갔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사자의 입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머리를 뒤밀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사지가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외친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가시밭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저 천국이 내게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향하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이 안개 속에 묻혀버린 시대인 이 시대를 향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어둠이 목구멍까지 차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이러한 시대 앞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인생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